자, 오늘 이 말씀으로 날마다 기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32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7병2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병2여 하면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5병2여에 관한 내용이 우리의 뇌리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병2여의 사건은 5병2여의 이야기가 어떤 와전되거나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병2여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7병2여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달라요. 뭐 차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14장에 있는 그런 14장 13절 이하에 있는 5병2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요, 상황과 여건과 이 대상이 다 다릅니다. 14장에 있는 5병2여의 대상은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이 7병2여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1절에 보면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을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29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자, 호숫가에 이르렀는데 이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요, 반대쪽 지금의 위치로 보면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32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때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이 제자들이 먼저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대상이 다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야, 어떡하지? 가다가 배고파 쓰러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이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피로를 주시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기적.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4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불쌍히, 가엾고 가련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아끼고 어여삐 여기고 긍휼을 베푸실 때 이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아시고 야, 먹을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고 그런 담대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이 어쩜 그렇게 좋아요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여삐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기도할 게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또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가 또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남다른 그런 열정과 노력을 경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는 하루하루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자, 이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그냥 한번 어떤 분인가 따라온 게 아니고 1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따라 나왔지만 혹시나 해서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사흘, 3일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따라다녔는데 더 앞으로 계속 따라올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또 고초를 당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사람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칠병이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이라고 무시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할 거야. 이렇게 굳게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신분이나 내 모습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예수를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 3일을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그런데 먹을 걸 달라고 구하질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배고프면은 애굽에 가면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 배 터지게 먹었는데, 야,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없어도 없다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됨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정작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불평이 아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의 삶.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걱정은 누가 해요? 먹을 걱정은 예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알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헌신 앞에 뭐를 요구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 속에 매여요. 문제 속에. 어제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었더니만 풍랑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배고픈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긁어보니까 물고기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당장 다음 끼니가 걱정이 돼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야, 너 나 따라다니다가 너 굶어 죽으면 어떡해? 오히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입을 옷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좀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애들 교육은 시킬 정도가 돼야지. 너 나만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 어떡해? 이렇게 예수님이 걱정할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걱정할 걸 내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없는 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대접을 그런 환경적인 것으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양 이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왜 걱정을 하냐 하면 빵 달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배고프다고 한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걱정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끝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왜 걱정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내려고. 그래서 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고 이 사람들은 흩어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보냈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을 하면, 이제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12명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명 가다가 길에서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유하고 평안을 빌어줘라. 그건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필요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필요를. 사는 게 힘드니까 주세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설교가 길어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구하는 대로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해야 되죠. 부자가 돼야 되죠. 유명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죠. 좋은 직장.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나의 욕심일 때 그게 악한 구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기 쳐서 부자가 되는 거 자기는 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사람들 보기에 뭔가 당당해지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니 하나님 이렇게 없임 여김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위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굳이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안 해도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2020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